저는 뭐 집에 TV가 없어서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가장 최근에 봤던 드라마가 응답하라 1988이었어요. 네, 가장 최근에 봤어요. 네, 어쨌든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 그 시대 사람은 아니고 1988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드라마는 뭐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많이 공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공감했던 장면이 하나 있어서 오늘 그 영상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볼 때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다 아는 이야기죠.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가 약속이 성취한 거예요. 저기 시작해요 곧. 남자친구분이 아직 안 오셨구나. 너 뭐야? 네가 여기 어떻게 왔어? 운명은 시시때때로 찾아오지 않는다. 적어도 운명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아주 가끔 우연히 찾아드는 극적인 순간이어야 한다. 그래야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다. 만일 오늘 그 망할 신호등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면, 그 빌어먹을 빨간 신호등이 날 한 번이라도 도와줬다면, 난 지금 운명처럼 그녀 앞에 서 있을지 모른다. 내 첫사랑은 늘 그 거지 같은 타이밍에 발목 잡혔다. 그 빌어먹을 타이밍에. 다음은 바둑 소식입니다. 16일 홍익동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바카스배 결승 5번기 첫 번째 대국에서 한국바둑의 최강자 최택 구단이 충격적인 기권패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최택 구단의 프로 입단 이후 최초 기권패로 기록됐는데요. 주최 측과 기원의 사정을 알리고 대국 상대인 임지연 구단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권패를 선언한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최택 구단의 기권패. 그러나 운명은,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 그 녀석이 더 간절했고 난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 나빴던 건 신호등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내 수많은 망설임들이었다. 네. 매번 영상을 틀 때마다 느끼는 거죠. 엄청난 집중력으로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공감한다는 건 이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 못난 자존심 때문에 용기 내지 못해서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렸던 기억들. 누구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후회의 순간들도 분명 더 많이 쌓여져 가게 될 거예요. 그런 후회의 순간이 적당히 쌓이면 그냥 이불킥 정도의 추억이 되지만, 그 후회가 많이 쌓이면 흔히들 망하는 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이야기하자면 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순간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계산을 포기하고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번 허브업 신청 안 하신 분들 용기 내어서 신청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용기 내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후회가 쌓여서 여러분 인생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타이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선택할 타이밍인데 우리가 고민하다가 이유 없는 그 욕심이나 여러 가지 이기심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이 너무나 명확한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반대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상하게도 내 삶 가운데 불길한 일이 꼭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했을 때 후회하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왜 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했으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라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문제는 그 타이밍을 놓쳤음을 아쉬워하면서 끝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이걸 못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아쉬움에서 끝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고차원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심판의 분명한 특징이 한 가지 있다라면 하나님은 심판을 결론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언제나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요? 그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부르심의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과거의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후회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그 타이밍을 붙잡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서 봤을 때 이 회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명언 한 가지가 있다라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이다. 하나님으로 풀어자면 이렇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돌아갈 때이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돌아갈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타이밍을 놓쳐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등장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요엘서의 배경이 요아스 왕의 말기쯤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했던 요아스 왕이지만 그의 말기에 가서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흔들렸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요엘서가 쓰였던 시기인데요. 그때 강대국들의 눈치를 너무 보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고 영적으로 바알과 같은 이방신들과 영적 바람이 난 상황인 거였죠. 처음에는 눈치를 보느라 한 선택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눈치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성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훑고 지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사는 동안 혹은 너희 조상들이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아멘. 바로 이 경고성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닥치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경고성 재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거는 결과성 재앙이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경고성 재앙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현실이 자신 눈앞에 있습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처참한 현실,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땅이 그들의 눈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축복받은 땅이었던 그 땅이 저주받은 땅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회를 하게 되었죠. 누가 봐도 이 재앙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내어준 우리의 과거의 잘못에 있다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구나. 그 결과가 이 참혹한 멸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했던 후회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후회하고 있을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돌아올 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후회가 아니라, 후회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올 타이밍이다라고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제라도예요. 이제라도. 모두들 다 이제까지 해왔던 자신의 과거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후회하고 그때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과거에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적인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이제까지가 아니라 이제라도 내일의 소망의 메시지를 갖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여전히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타이밍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과거 지향적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 지향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삶을 바탕으로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오늘부터의 삶을 바탕으로 내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상황 가운데 과거를 원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내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와 새로운 내일을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의 끈을 붙잡고 원망과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기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책하는 습관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과거의 삶에 대해서 자책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쿨하시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세요. 이제까지의 삶보다 이제라도 돌아서고자 하는 사람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하는데요, 후회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번 생은 글렀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타이밍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후회에 머물러 있다라면, 이번 생은 글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타이밍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이죠. 제가 요즘 오늘의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목사가 설교로 유명해져야 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순수 목사님의 지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다이어트 다리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제가 한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엄청난 지방량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번 생은 글렀다, 그냥 이대로 살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김순수 목사님에게 건강해진 내일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라도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런닝머신에 뛸 것을 이야기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 승수 목사님이 오늘을 이루고 또 내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우리 이우람 전도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우람 전도사님하고 새롭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우람 전도사님 항상 이야기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새로운 이제 소망의 몸매로 돌아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제까지의 삶을 버리고 이제라도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결단하고 소망의 내일을 꿈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두 강도를 기억해 보세요. 한 강도는 과거를 후회하는 데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내일의 소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갖게 된 결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제까지 타이밍을 놓쳐서 절망과 후회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내 생을 포기할 정도의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가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자리로, 그 여러분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후회와 절망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결론이 아니라 반응인 거예요. 그 반응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선택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돌아갈 때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의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무엇이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아멘. 말씀은 돌아오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금식하고, 두 번째 슬퍼하며, 세 번째 온 마음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금식하라는 것은 나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선 나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에 대한 절제가 결국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금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금식해 보면 우리 거의 대부분 금식을 목적성 금식을 하잖아요. 뭔가 저 남자가 내 남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훌륭한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금식 기도를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뭐 오래도 안 걸려요. 이틀 정도 지나면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나의 목적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딱 하나만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이것만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나의 욕심을 품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욕심을 붙잡고 있어요. 하지만 그 욕심이 오히려 돌아가려는 나의 발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세상적인 기준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나의 의지로만 할 수 없습니다. 의지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혼자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극단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식하세요.
금식 기도하시고요, 철야 기도하시고요, 기도함으로 나를 비우고 성령 충만해져야지만 나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나를 비우고 성령 충만해진 자만이 성령님께 힘입어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 욕심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릴지어다. 네,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선교지를 가세요. FA를 나가면 욕심을 부릴래야 부릴 수가 없어요. 저절로 욕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마존 가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자아를 발견하고서,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허망함이 있지만 그 순간부터 욕심 갖지 못한 제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선교지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너가 갈지어다. 네. 두 번째는 슬퍼하며 통곡하라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통곡하라는 것은 너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에게 회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자존심입니다. 세상에서 쌓아온 명예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는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작은 넷으로 살아갔을 때 세상이 나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쌓아온 모든 명예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 자존심에 똘똘 뭉친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0번째 챕터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허영편인데 그 챕터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 둘 다 악마예요. 악마가 악마에게 쓰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 그 비법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거든요. 10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수치심과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들이 회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도달하려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게끔 마지막 순간에 유혹해서 쓰러지게 만들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자존심을 가지고서는,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눈물 흘리고 방언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마지막 장애가 뭐예요? 마지막 장애는 자존심이에요. 수련회 가서 성령님이 막 기름을 부어도 내 자존심이 여전히 버티고 서 있으면 우리는 은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 수련회는 망한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완전히 자존심으로부터 무장 해제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전에 한번 예로 들었었는데 허브대학교의 한 친구가 성령 충만한 채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연구소에 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연구소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며 욕하고 뒷담화하는 살았는데 내가 내일 당장 성령 충만해서 학교에 연구실에 가면 성령 충만함을 따라 행동하면 사람들이 저를 조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존심의 생각이고요. 오히려 선포하고 변해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한 사람, 돌아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지만 온전히 그 성령께서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여전히 나의 자존심을 가지고 뒤돌아선다라고 한다라면 뒤돌아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은 180도 돈 것이 아니라 360도 돌아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나의 생각, 계산을 내려놓고 전심과 진심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그 말씀에 대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타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토를 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점점 더 변질되어서 말씀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길에 껴맞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요즘 이제 순장 리더십들 콜링하는데 비슷한 느낌을 받고는 해요. 콜링의 시즌, 제가 리더십들에게 전화하면 수화기 건너편에서 침묵이 흐릅니다. 누구누구야, 이번 텀에 뭐 MC를 해보면 어떻겠니? 순장을 해보면 어떻겠니?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대학부 8년 차잖아요. 이제 8년 되면 다 알아요. 이건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끊임없이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저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을 나열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지금 하나님에게 저를 대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그분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말하는 회개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설명하는 사랑이 아닌 내가 계산한 사랑만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계산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하면 절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내 상황이나 환경을 계산한 다음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건 결국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이죠.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해요. 나의 올바르지 못한 이제까지의 모습을 인정하고 바로 이제라도 과거의 우선순위를 버리고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래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욕심을 버릴지어다, 자존심을 버릴지어다, 하나님과 타협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실 어렵지만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욕심과 자존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타협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 마지막까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1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다 써져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포기해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도 우리를 충분히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욕심, 자존심 합리화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과감히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 합리화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지만 그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찌질하게 과거를 붙잡고 질질 끌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그 타이밍에 사인을 발견했다라면 과감하게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합리화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돌아서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아멘. 말씀은 이제까지 잘못을 멈추고 결단하며 어디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의 나팔이 불리는 곳,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갈 것을 명령하세요. 그 예배의 자리가 새로운 결단의 자리가 될 것이고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계산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욕심과 자존심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큰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품고 자존심을 부리며 나의 계산을 앞세운 예배는 또 다른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지만 그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말씀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그 노래,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쩌면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너무나 허탈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아 아무것도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내 욕심도 움켜쥐고 내 이기심도 움켜쥐고 내 자존심도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내 자존심도 욕심도 이기심도 합리하려는 내 생각도 내려놨을 때 말씀은 내 인생을 새롭게 건축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열정이 인생의 허무함을 만들었더라면 그분의 열정은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내 인생을 내가 채울 때에는 의미 없는 곳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을 그가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을 명심하고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 아닌 소망을,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합리화가 아닌 순종을 품은 한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방향,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세요? 상관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까지 너희가 걸어왔던 길과 상관없이 이제라도 돌아와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제까지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이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 나